할렐루야.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입니다. 우리 앞에 분과 인사해 주시죠. 말씀에 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시죠. 자, 오늘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뭡니까? 종입니다. 맞습니다. 종입니다. 종은 어떤 게 종입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워 지켜 행하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배워라.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순종하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기 연주 잘하는 게 의지로만 됩니까? 안 되죠. 의지로만, 생각으로만 악기 연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벌써 명연주가가 다 됐을 것입니다. 안 돼요. 배워야죠. 배워야죠. 여러분, 순종해야지. 여러분, 순종하기 싫은 분 있으신가요? 다 순종하고 싶죠? 없으신가 보네. 순종하고 싶으시죠?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요. 당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까? 시작. 아유, 그럼요. 100% 순종하고 싶죠. 100% 순종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도 여러분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로는 벌써 다 순종했어요. 자,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가 되고, 오늘 순종하는 법을 잘 배워서 이런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게 뭐냐? 순종하는 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너무 유명한 비유죠. 어떤 사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 중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요.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 줄 거잖아요. 반은 형 거고 반은 내 거니 그건 나 주세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그 재산 가지고 떠나요. 떠난 둘째 아들은 13절 말씀 보니까 본문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보셔야 됩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자기 마음대로 쓴 거예요. 쓰고 싶은 대로 쓴 거예요. 결국 가진 돈 다 써버리고 1푼 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하필 그 해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배가 너무 고파요. 왜? 돈은 없어. 그런데 먹을 양식은 먹을 거 못 사 먹으니까 배는 고파. 그런데 흉년이야. 안 되겠다. 거리로 나갑니다. 둘러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누가 먹다 버린 햄버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를 누구 있나 쳐다보고 햄버거를 얼른 가서 배가 고프니까 방법이 없어요. 얼른 먹어요. 그런데 또 먹다 보니까 뭐가 말라요? 목이 말라요. 쫙 떨어보니까 저기 벤치 위에 누가 먹다 남긴 아메리카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누나 저는 안 쳐다보나? 보고 쫓아가가지고 얼른 가서 마시는 거지. 방법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염치불구하고 가서 그 마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있는 건 아니에요. 탕제가 요즘 살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노숙자들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남의 거 먹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탕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생명을 부재 못할 것 같아요. 아이 안 되겠다. 월급은 바라지도 않아. 그냥 입에 풀칠만 하셨으면 되겠다. 그래서 일할 곳을 막 찾아가요. 그래서 여기 직업 소개소 이런 데 인력사무소 가는데 막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 배고픈 게 아니라 자기만 노숙자인 게 아니라 주변에 보니까 다들 노숙자들이 와 앉아 있는 거야. 일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순번대로 안 오는 거지. 근데 다행히 한 군데 자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하필이면 외국인 노동자도 가기 꺼린다는 돼지를 치는 곳이네요. 또. 정말 얼마나 냄새 나겠습니까? 응? 그래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굶어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곳을 돼지를 치게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워낙 흉년이다 보니 돼지에게 먹이도 빠듯한 거죠. 탕자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배는 고파오죠. 이러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17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탕자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내 아버지에게는 진짜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냐. 난 여기서 진짜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막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고 내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에 되는 읍푸새 냄새는 얼마나 나겠으며 또 얼마나 안 씻어가지고 막 아우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 모습, 그 노숙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서럽죠. 돼지 먹이도 제대로 먹지 못한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고 결국 18절 1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멘. 여러분 이 마음가짐이 바로 순종의 비결입니다. 순종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신부는 뭐예요? 이 아들은 신부는 아들이죠. 그런데 마음가짐은 품꾼이에요. 품꾼이 뭐예요? 그래서 이런 만큼 돈 버는 사람, 돈 받는 사람. 다른 말로 종이란 말이에요. 종. 이런 마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둘째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와 감격의 제외를 했어요. 이후로 이 둘째들은 순종을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했겠죠. 했을 거예요. 저는 어땠습니까? 나는 아들이니까 아들 대접해 주세요. 내 재산 달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아들 대접해달라고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들 대접은 생각도 안 합니다.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종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나빠졌어요? 더 훨씬 좋아졌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사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탕자 비유 초점은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초점이에요. 큰아들이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속에 있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들로 지금까지 아버지 옆에서 애썼지 않냐. 왜 대접 안 해주냐 이겁니다. 왜 대접 안 해주냐. 그리고 돌아온 동생의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동생을 혹평합니다. 뭐라고? 30절 시작. 아멘.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야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 동생이 가서 창기들과 함께 삼켰는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직접 가서 보기를 했습니까? 누가 시켜서 어떻게 지냈는지 탐문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요즘처럼 인터넷이 돼가지고 다 보고 이렇게 했습니까? 몰라요. 그냥 돈 쓰고 왔으니까 지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악평을 하는 것입니다. 동생이 회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동생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도 잘합니다. 이게 뭐냐? 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신에 대해 감사가 없으니 자신이 불평불만하는 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가 없으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오늘은 아멘을 그냥 집에다 두고 오셨죠? 할렐루야. 나 정말 저 너무 힘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감사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없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없는 중에도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가 빡빡해서 잘 안 돌아갈 때 윤활유를 쫙 뿌리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이 잘 안 굴러가는 것 같고 막 짜증이 날 것 같고 막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해지고 할 때 그 마음이 뻑뻑거리는 이유는 마음에 윤활유가 없어서 그래. 그 마음의 윤활유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무조건 내 마음에 좀 불편하고 좀 신경이 예민해져. 내가 지금 그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지금 윤활유가 없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 감사만큼 최고의 우리 마음에 윤활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 내 마누라가 곰보 째 보여도 감사. 할렐루야. 근데 우리 솔직히 우리 아내분들은 너무나 다 미녀들이야. 그래서 너무 감사.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 우리 성주교회 우리 여자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굴이 더 환해지시는 것 같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미소를 지어볼까요? 시작. 환해요. 그냥 갔는데 그냥 온갖 인상 찡그려 그냥 말가 됐다고요. 이렇게 하기 있기 없기. 할렐루야. 어디를 가나 은혜로 얼굴이 확. 누구를 만나도 안녕하세요. 수용하고 받아주는 이 얼굴의 모습.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그러한 것 때문에 뒤에서 보면 후광이 비친대요. 후광이 비친대요. 저 그런 소리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진짜 뒤에서 후광이 비친대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어떤 상황 속에서든 믿음의 윤활유를 계속 돌려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 다 투성이야. 돌아보니까 황폐해졌어. 모든 게 다 싹쓸이 그냥 싹 다 불타고 다 했는데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할 것이다. 다른 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그렇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아멘 하는 분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인 아들을 주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분만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박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여러분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소유한 분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의 큰아들은 동생을 판단 정죄한 걸로 안 끝나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를 원망해요. 그러니까 아까 읽으셨던 말씀처럼 자기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평소에 자기가 애쓴 거에 대한 대접을 은근 기대한 것입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일했어요. 명령도 어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 말씀 보면 29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이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에 이미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것을 안 해줍니까? 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막상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는 둘째 아들을 대접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자신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발전이 없어요? 왜 성숙해지지 않아요? 받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받는 데만.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자녀들, 예수 믿고 축복 받고, 사업 잘 되고 이런 받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신앙이 발전을 안 해요. 성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런 신앙의 패턴이 죽을 때까지 그냥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로 신앙생활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오는 증상. 늘 받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오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지. 너무 많이 받았고 받고 있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주나 하고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불평해요. 그리고 원망해요. 진짜 없어서가 아니라 받는데 익숙해져서 그래요. 여러분 둘째 아들 보십시오. 타국에 가서 고생할 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야, 전에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었네. 당연한 게 아니었네. 먹는 거, 자는 거, 그리고 종을 두는 거, 밑에 사람 두는 거. 여러분 같은 종이라도 감사하는 종이 순종 잘하겠어요? 불평 불만하는 종이 순종 잘하겠어요? 감사하는 종이 순종 잘하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요. 감사.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보니까 순전히 감사한 것들 뿐이야. 갑자기 여러분 나가다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오시다가 갑자기 차에 부딪혀 다리 뭉덩이에 부러졌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멀쩡히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면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자동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마음은 품꾼의 하나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두 개를 따로 가야 돼요. 아들이니까 아들 대접 받으려고 마음도 아들 대접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순종 안 돼요. 마음은 품꾼 하나로 여기셔서 하나님 말씀 무조건 하라고 하면 한다는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큰아들처럼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한 대로 왜 안 해주냐고 불평해요. 원망해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볼까? 관심 없어요. 오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필요한 대로 달라고 합니다. 안 주시면 믿음 떨어집니다. 그런 모습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셔도 감사하고 주지 않으셔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난 종이니까. 따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나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근데 어떤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주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안 했는데요. 이렇게 있기 없기? 없기.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직통 이거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 직통 믿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가는 것도 허락하세요. 그래 가봐라. 왜 그래요? 고생해봐야 집이 좋은 줄 알거든. 고생해봐야. 그러나 주님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돌아온 자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둘째 아들이 종된 품꾼 하나로 써달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받기만을 바라는 어린이 신앙에서 벗어나세요.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축복드리며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신분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품꾼의 하나로 여러분이 서야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받은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한 가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받기만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주신 것을 바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분은 자녀지만 품꾼의 하나처럼 살겠습니다.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 말씀만 듣기만 하는 성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